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뚱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것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호세아 13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된 호세아서의 불편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포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불편할 만큼 강하게 선포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망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강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입을 열어 말만 하여도 사람들이 떨었던 그 모든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교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무트는 죽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멋대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적용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나를 아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아침 구름 같은 것 그리고 사라지는 이슬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을 뿐인
이 교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잊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을 잊었다고 해서 그 때문에 모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잊으면 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마른 땅에서도 먹고 살게 하시며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택하신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하고 고민해 보면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잊은 사람, 그것을 잊은 민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싫어하고 자신들에게 왕과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요구한 그 사실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배반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적의 끝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고민해 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망하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직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도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있지 아니하면, 바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대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죽어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으로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